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병들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의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혼자서 볼일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사람들, 즉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금영하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다 그랬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차마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그 옷자락을 조금 베냅니다. 그리고는 그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을 가지고 마음에 크게 찔려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과 6절이지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고 그 부하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금영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둘 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둘 다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말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신앙인들끼리 혹은 또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뜻이 이거다. 근데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결과가 다르고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죠. 왜 그러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신앙으로 하는데 그런가? 그것은 신앙의 중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한쪽, 특히 다윗의 부하들은 신앙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서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앙의 중심에 서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리하게 되는 일은 악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있는 거죠. 나한테 유리하면 좋은 일, 나한테 불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한테 유리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이익되게 하는 일이면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고, 또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의 부하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지금 굴 속에 들어온 사울에 대해서 이 사울을 죽여야 지금 자기들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사울을 죽여야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우리는 편안해지고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어떤 권세도 잡을 수 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신앙의 중심엔 자기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렇지 않으실까?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철저히 그 중심에 자기 자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저 사울을 없애는 것이
그리고 저 사울은 없어져야 되고 저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저 사울을 살려보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사울을 살려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계속해야 되고 또 이 고난에서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거스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행동과 판단은 그 중심,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러면 이 다툼과 갈등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만약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뜻이 다를 리가 있습니까? 행동이 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신앙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욕망, 자기 편안함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무조건 도와주시는 분. 나한테 내가 편해지고 내가 유리해지면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게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하고 내게 좋으면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우리가 간혹 기독교를 비꼬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우리 참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 뇌물 받고 뭐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가서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장면을 그렇게 비추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고 또 가상의 드라마지만은 이것은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는 그런 병들고 왜곡된 신앙인을 비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 또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매사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왕으로 앉아 계신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왕 대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